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의 수도학과에서 나온 개념으로 선도 아닌데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금지된 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애매모호하지요. 한데 이 개념은 고스란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영역을 총칭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대해서도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고,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루터는 곡과 가사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고 여긴 데에 반해서 칼빈은 시편 찬송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시편 찬송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복음성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칼빈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루터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칼빈이나 찌븐글리는 성상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으로 보았고, 요하스에 대해서도 제세례 파들은 거부했지만 칼빈은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칼빈의 입장에 있어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옷 속에서는 그죠? 십자가를 그냥 어떤 상징성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런 일체의 성상들, 그 시작부터 우리는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안 집사님께서 십자가를 그 집에 걸어올 때하고 안 걸을 때가 다르다고요. 십자가에 걸어오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안 걸어서 자면 잠이 안 오고. 맞습니까? 그분은 그럼 뭘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애매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비신앙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젖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하스의 문제도 많이 고집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적인 뚜렷한 근거를 내세워주었지만 칼빈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 이렇게 동시에 바울에서 온 집안인 사람들이 애기나 어린이 다 함께 세례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요하스를 칼빈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글리도 무조건 추천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자기들끼리도 또 의견을 분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처럼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형편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로마서 14장 역시도 기독교적인 어떤 핵심의 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과할 수 없는 교회 안의 애매모호한 시비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아디에포라를 다루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교리적인 정체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삶의 정황에서 성경이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문제에서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의 마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로마 14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우리에게 어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에서는 전반부 11장까지는 믿음의 정체성인 교회에 대해서 역설하고 곧장 이어서 12장부터 후반부는 믿음의 방향성인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좀 잔소리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왜냐?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발생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작은 미미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토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써 덕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사소한 문제를 쉽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덕을 잃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생활도 그래요. 사람 모인 곳에서 사소한 문제로 덕을 잃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뭔지 이해하시죠? 후덕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쫀쫀한 사람도 있어요. 말붙이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뭐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덕을 베풀어 온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고 가는 곳마다 아는 체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절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이 모든 요소가 포함돼서 우리가 경거망동을 저신하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덕을 잘 드러내서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때 온 성도가 교회 안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로마교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 로마교회 안에 대두되었던 이 아디아포라는 과연 구체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역순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은 로마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시비거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날에 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먹는 것으로 시비하는 것이나 날 잡는 것으로 시비하는 것이 가장 치졸하기에 어찌 보면 이 치졸한 것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참 많아요. 밥 한 끼 먹읍시다. 그저 같이 식사를 합시다. 진지는 잡수였습니까? 어떻게 잘 먹고 사냐? 우리 먹는 것에 참 많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제일 시험이 많이 들어요. 먹는 걸 타다면 시험 들잖아요. 밥을 이렇게 깨질깨질 먹냐 시험 듭니다.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시험 들죠.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먹는 것 가지고 자꾸 걔 한마디 던져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날 잡는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고 하다가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을 잡으려고 그러시대요. 왜 예수 믿는데 손 없는 날이 필요할까요? 근데 로마교회 안에는 좀 성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은 육식과 채식을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하는 것으로 서로 비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육식을 안 먹어? 어떻게 육식만 먹고 살아? 육식 먹냐? 육식, 채식 같이 하는 사람들과 또 채식만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로마 교회가 수근수근하고 서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망가진 거예요. 이게 다른 한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만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날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으로 서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귀하게 생각하고 휴일은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날들은 별로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날에 대한 어떤 오해들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하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자야 됩니까? 안 배우고 자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죠. 어떤 성경 배우고 자요. 성경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어떤 성경 배우고 잔다면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룩한 성경을 배우고 주무십니까? 성경의 밑줄을 긋고 봐야 될까요? 긋지 않고 봐야 할까요? 근데 우리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거기다가 줄을 칩니까?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고 자꾸 고집 부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껄끄러워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뚜렷하게 알려준 바가 없다면 무엇이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관한 작은 입장 차이로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안타까우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 서로 비판을 일삼는 것은 성경적인 뚜렷한 분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교회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종교적 배경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었고 또 이방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과 처지 상황에 의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의 유대 출신들은 레기서 말하는 정결법을 지키고자 했어요. 정결법. 그래서 내에게서 그 많은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고 안 먹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우상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사제들이
자기 갖다 먹고 남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러 간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제사 지는 고기고 어떤 것이 그냥 제사 안 지는 고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사한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식을 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에도 현실적으로 들어온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6절에서 23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23절에는 표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표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성경에 기록하는데 상관없어요?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피를 먹는다고 수혈 안 해서 새끼가 죽어도 수혈하지 않고서 죽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고집을 내세웠을 뿐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깊게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음식은 뭐였을까요? 과일이에요, 과일. 그죠? 과일. 그 다음에 채식을 줬잖아요. 과일과 채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이빨이 참 탁월해요. 짐승들 이빨과 사람 이빨이 보세요. 참 사람 이빨은 탁월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만든 짐승들 이빨들은 뭐가 있어요? 날카롭죠. 골고루 뜯던 날카로워요. 근데 채식을 먹는 동물들은 이빨이 가지런하죠. 그런 사람을 보면 고기 먹도록 만들어졌어요? 채식 먹도록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채식이 가깝지 우리가. 그죠? 채식. 사람도 고기 먹도록 그냥 생걸 잡아먹도록 동네 지나는 개도 물어뜯고 소도 가서 생으로 뜯어먹도록 했다면 그렇게 먹고 사도 했다면 우리가 이빨들이 굉장히 거창했을 거예요. 입이 이만큼 커져 있고. 그러나 이제 청춘 남녀들이 참 데이트할 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채식을 먹고 또 고기를 먹도록 했냐면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열매나 곡식들이 거둘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홍수 안에서 번창한 짐승들을 제사로 지냈지만 그것을 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잘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종신대학원에서 우리 일기 선배들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분 아침에 종신에 와서 선짓국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짓국.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선짓국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 전사들이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먹자 판, 먹으면 안 된다 판.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아침 쫄쫄 굶고 먹어야 된다는 사람은 두 그릇씩 먹어서 신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짐승들처럼 이렇게 물어뜯고 피를 먹으면 잔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짐승들 물어뜯어 먹고 피를 먹는 짐승들은 사납고 잔인해요. 뜯어먹고 그런 보세요. 잔인해요. 그런데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은 온순해요. 등치가 커도 온순합니다. 자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품격있게 살도록 피를 먹지 말라는 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거 보면 참 성격이 강박해지고 피를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면 뭔가 좀 그래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제3땅굴 앞에서 체전마에 근무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후방에서 먹거리를 싣고 와야 돼요. 부식차가. 근데 오면서 길에 있는 노루들을 워낙 많으니까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노루가
어정쩡하게 차로 들여받아가지고 산채에 끌고 왔어요. 끌고 가다 우리들 내놓은 게 부대에다가. 그런데 이 병사들이 노루피가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어디서 보는지 모나이 입었던 일어상 껍데기 한 개 들고 나와가지고 살아서 팔팔 뛰는 노루를 다리를 묶어놓고는 대검으로 목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보뼈구지 들고 한 5살까지 대고 쭉쭉 빠르고 먹고 있다고. 온통 얼굴에 피원복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딱 먹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아유, 그에 보는 순간 이게 야 볼만하대 진짜. 가서 손이 짝짝해지대요. 그런 짓을 하루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무리 피가 좋다 해서 마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두 번째 또 피를 금한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피 안에 있는 독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독을 마시는 그 독이 어디로 들어가요? 피로 들어가잖아요. 안 좋은 독풀을 마신 짐승의 그 독기는 짐승의 피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즐겨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를 금함으로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대속적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심어놓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덕상 괜찮으면 잘 먹고 아니면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순댓국 먹으러 가십시다. 이게 좀 이렇게 좀 건덕상 청결하고 괜찮으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이것은 개인의 건덕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상에서 함께 식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명절때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제사 끝나고 다 예수 믿는데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해서 먹어야 할까요? 먹지 않아야 할까요? 똑같은 형제, 똑같은 목사지만은 우리 김기한 목사, 김사원 목사 저 셋이 한 목사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안 믿을 때 제사를 지내요. 그럼 쟤들은 제사는 안 하지요.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명절날이니까. 그리고 김기한 목사는 아예 명절 때는 굶어요. 저는 명절날 살판 났어요. 열심히 먹어요. 신나요. 다 주워 먹어요. 이슬람은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제사 지는 음식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우리 믿음을 좌우해요? 못해요? 우리 구원을 결정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결론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14장 1절 3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접근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18장 10절에서는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는 것의 논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친구 없어가지고 무당집에서 노는 권사님들 계셔요. 시골에 가보면. 그죠? 시골 무당이 많으니까 무당 부당은 그 집 가서 먹고 같이 앉아가지고 구경도 하고 재밌잖아요. 앉아서 하고 또 그래서 또 얻어먹고 오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그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집에 가서도 저렇게 굿도 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죠. 아 그래 교회 다녀도 굿은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알다시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제사들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같이 제사하도록 유혹해서 제사하는 뭐냐면 성적인 제사 그리고 바로 우상 제물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오는 그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데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굴뚝에 자주 드나들면은 연기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치 좋다고 절간에 많이 가거든요. 그것도 좀 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절간에 가면은 저는 느끼는 게 영적인 뭔가 기운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떤 절간에는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어떤 뭐가 만들어진 상이 뭐가 이상하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기운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서 무엇이 덕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1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식성이 좋아서 무엇이 다 먹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대로 우상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대로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대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 끝난 데 가서 얻어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에 대해서 건덕상 문제를 잘 보고 처신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날 안 믿는 식구들이 다 제사 절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는데 내가 제사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 음식 자체가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죠? 음식일 뿐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그냥 차릴 수 있는 상이니까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이 된다고 여김을 하고 안 된다고 여기면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뭐 관계없으면 자유하면 됩니다. 음주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술을 평생 한 번도 안 마셔보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구나. 아직 술 맛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안 마신 이유가 신앙의 문제보다는 알코올 자체를 싫어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건전하고 밝은 상태가 좋은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찝찝해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싫어서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음주 문제를 굉장히 신앙의 척도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벗어나면 음주 문제는 프리해요. 거의 프리합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한국은 반주 문화라는 게 별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양식에는 반드시 적포도주, 백포도주가 당연히 음식으로 따라와요. 그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고
해야 음식과 조화가 맞서 맛도 생기고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원칙이 있고 문화적 차이를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건덕상 어떻게 생각할 깊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되지 않는다면 마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제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참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사 우리를 잘 해주기를 원해요. 술은 마셔도 됩니다 해주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있죠.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보지도 말라고 나왔어요.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마시는 걸 벗어나고 보지도 말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 쓰라고 쓰지 말라고 했어요? 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이 커피를 꼭 약수를 먹어서 몸을 회복하는 분들은 약으로 먹는 거니까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약수병을 들고 좋다고 더 챙겨가지고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딱 따라서 혼자 탁 마시고 안주 먹고 있으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음주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잃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음주 문화에서부터 구별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부부가 그냥 어떻게 좀 그냥 뭐 음식 먹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어떻게 말할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저로서도 뭐 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빳빳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또 문제 삼는 것도 너무 일법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되면은 마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고 만약에 끄덕지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좌우되고 그러지는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크리스찬들이 좀 술에 임박이는 것보다는 성령에 충만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끌어내고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괜찮은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 기한 유대인들은 별도로 지키는 안식일과 절기를 다른 날들과 구별하였던 유대교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들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유대 배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로 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이 특별한 것은 안식일이란 그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함으로 피조물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 안식하도록 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한 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언약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오늘까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날짜로 편론하는 거예요. 날짜를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로 편론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성취하심으로 안식의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제사가 없어지고 믿음으로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교가 자꾸 이렇게 폐합한 것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들이 뭐 우리 개혁교회를 향해서 안식일 안 지키냐, 토요일 예배한다 주장한다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대로 안식 예배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비둘기 잡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참 사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참 영적 무식한 거예요, 사실. 영적 무식한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외식된 거고요. 이미 주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첫날 예수님 제자들도 그때 예배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처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하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도 해야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주일날 내가 하던 일들이 일어나 약속이 있다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후에. 또 주일에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도 돼요? 식당에 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실인데 믿음이 충만한 우리 전사님이 계셨어요. 참 본받을만한 훌륭한 전사님이셨는데 이 점 때문에 제가 많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뭐냐면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주일날 끝나고 교육자들께 갔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전사 당시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부군의 장로이신데 부자예요. 그리고 또 참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 갔다 좀 오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일찍 갔다 먼 길 다녀왔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먹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돈 없고 밥 살 사람은 딱 그 점사님이시요 선사님인데 우리 밥을 먹는데 그걸 밥을 안 사주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우리 눈치를 알아차렸던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주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절대 하나 기뻐 안 하니까 못 산다는 거 이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정말 고생하고 밥 굶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애국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영화를 보러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영화관에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순절인데 무슨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갑니까? 해가지고 영화관 취소가 됐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에 집에 가서 연속곡 봐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소소한 것에 대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덕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서는 정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문제는 정리됐죠? 그죠? 술 문제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냥 고마우면 드시면 돼요. 근데 사람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다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되고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이 안 나왔는데 네, 만일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면 우리 집에서 굴뚝이 하늘에 있어요? 밑땅에 있어요? 하늘 올려요? 땅으로 올려요? 다 굴뚝 이루고 가잖아요. 만일 담배 피우는 굴뚝을 우리 머리에다 만들었을 거예요. 딱 만들어서 코를 딱 해가지고 담배 피우면 굴뚝으로 쫙 나가도록. 근데 굴뚝 와요? 코로 와요? 그렇게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만들 때부터 담배와 상관없게 만들어놨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으면 끊으세요. 아시겠죠? 담배 피워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끊은 지 20대 때 끊었어요. 군대 가서 담배를 가르치래요. 대한민국 훌륭해요. 화랑 때문에 다쳐가지고 안 피우면 또 얻어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얻어맞아. 전부 다 담배를 피우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군대 가서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국가 참 배려가 깊어요. 담배를 가르치고 참. 그래가지고 뭐 담배 일발 장지하면 다 무리하잖아요. 안 물면 얻어맞아요. 다 물어 빨고 뱉다 해가지고 남자 전부 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배청이 수입이 올라. 그 국가 발전 이 바지예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서 우리 몸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이거 어떻게 할까?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직장은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6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선악간 분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냐 아니하는 것으로 물론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첫째 뭐냐? 주일 성수는 날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도 해요. 왜냐 그곳은 자동차 생산 공장인데 이교대로 근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토요일 예배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청년들이 하도 늦잠을 자서 안 나오니까 학생들 안 나오니까 10시, 11시 이럴 때 도무지 출근하지를 못해서 그럼 니들 밤에는 잠 안 자고 멀뚱멀뚱 하니까 밤 12시에 예배하자. 그래서 12시나 1시까지 예배하고 태워다 주마 한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밤 12시에. 괜찮죠?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날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만은 타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정했고 공동체가 정했고 성경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영광이에요? 안 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는 게 영광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교의 전통은 물론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역시도 교회의 전통 이전에 무엇보다도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는 어느 날이 특별히 귀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소중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365일 어느 날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소중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이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그러면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주니까 공부하지 마라 하면 학생들 뭐 할까요? 학생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할까요? 빈정도 자거나 게임해요. 그래 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차라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남은 시간은 학생들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시켜야지 주일을. 어떤 분은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 애들이 자꾸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엉뚱하게 빈둥빈둥하면서 오히려 학교 생활을 망치게 만들어요. 아니다. 예배 딱 했으면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 많이 와서 교회에 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절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젊은 애들이 맨날 교회에서만 삽니까? 그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공부할 때 공부 딱 하고 기도했으면 삶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자꾸 교회만 불러들여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먹고 놀고 먹고 노닥거리고 학생들 해야 돼. 버리세가지고 항상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것이 아니고 무기력해요.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오후에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도와주거나 할 영광을 드린다면 그걸 해야겠죠. 주일에 팽개치고 와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서 들어와서 텔레비전 앉아있는 시간에 내가 뭔가 일을 도와서 남들에게 유익하다면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읽고 기도도 했다면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마땅히 해서 섬기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지하다가 마귀의 종노릇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십시다. 그죠?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보지 말고 깊게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보고 지나가지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얽힌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도 보면은 굉장히 가늘어서 그냥 하나의 끈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머리카락도 복잡하게 생겼대요. 참 복잡해요. 예.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참 벌레, 거의 보이지 않는 벌레를 확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벌레도 수염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뿔도 달려 있고요, 입도 있고, 이 조그만 것들이 또 데이트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깊이 보고 소중히 다 바라볼 때 우리가 덕을 잃지 않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